오늘 시편 68편은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로 우리 열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런데 그 여인이 돌아와서 그 말을 했을 때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 중에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 믿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가면서 성경에는 이 모든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얘기는 이제 15절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와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내 생각 세계의 밖에도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그거 이해는 되지만 이 생각 바깥의 세계라는 건 우리에게 전혀 실제가 될 수 없는 세계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생각 세계 속에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죠. 옆에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18절에 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그때는 소식이 빤할 때니까 그 예수님 죽은 얘기가 예루살렘 전체의 얘기겠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원하셨던 것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그 가운데 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무슨 일이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포이아스 그런 단어예요. What kind of nature? 도대체 그 일이 무슨 뜻이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정보는 다 갖고 있지만 실제는 완전히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아요. 어제 저녁에 눈 오는 것도 여러분 스마트폰 누르시면은 이 눈이 몇 시에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나고 몇 시부터 비로 바뀌고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언제 오고 그치는 걸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는 거 아닙니다. 전에 우리 조상들은 비가 오기 전에는 새 울음소리가 달라져요. 바람결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나뭇잎이 달라져요. 그걸 다 알아요. 통하는 거죠. 예, 까마귀가 울 때, 아침에 울 때, 저녁에 울 때, 까치가 아침에 울 때, 저녁에 울 때, 그냥 울지 않아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요, 느껴요.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스마트폰에 글자 읽은 거예요. 그러고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는 게 전혀 아니죠. 무슨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이 적힌 글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그 글자 속에 깊이 숨어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말과 행동, 일이 똑같은, 우리는 능하신 그런 똑같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메시아로 우리는 그렇게 바랐습니다. 그랬는데 죽고 지금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살아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갔더니 여자들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는 정확하게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현상에 뭐가 있었느냐는 다 알고 있는데 그 현상 깊이에 들어있는 본질의 역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전개는 끝나고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가슴에,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카르디아, 가슴에 더디 있는 자들이, 이 머리에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도무지 닿지를 않는 거죠. 가슴으로 온 것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나중에 두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슴으로 온 것은 열량이 생겨요.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는 그냥 존속해 나가요. 생명을 산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이 새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에 더딤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모르느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고생 좀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우주 전체의 비밀이고 생명세계의 비밀이에요. 참새가 새끼 하나를 길러내는데도 고난이 있어서 그 새끼가 부화되고 참새로 자라나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없이 창조가 없어요.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인간만 어리석어요. 편하고 잘 되려고 하고. 그러니 거짓을 살아야지. 이 우주 전체에 거짓이 통하고 거짓으로 사는 세계는 인간 세계밖에 없어요. 뭐를 하려고? 고난 조금 안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고난을 안 받으면 그것도 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괜찮다 그러겠는데, 고난을 바깥에서 안 받는 사람은 속으로 또 받아요. 그런 걸 골병 든다 이러는 거예요. 현대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지만 사실은 속으로 다 골병 든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못 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요. 현대인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 자체도 품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못해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죠. 고난을 받고 이걸 보면 모든 걸 다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자기에 관해 쓴 것을 다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강권하여서, 그들이 강권하여 함께 유합시다 라고 청했어요. 그때 함께 유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예수 믿어도 함께 하시고 예수 안 믿어도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 지켜서도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 안 지키셔도 함께 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임재와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임재를 만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데는 무슨 의나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중심에 진실이 있으면 돼요. 그냥 만나고 싶은. 여기에 강권하여라는 단어가 파라비아조마이 그런 단어예요. 그 말은 애간장이 끓는다 그런 단어예요. 그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이 계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애간장이 끓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를 때 애간장을 태우셨어요.
요즘 부모는 몰라. 돈으로 기르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인카운트링, 내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것은 한 가지 있으면 돼요. 진실.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진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떡을 떼실 때, 함께 떡을 떼실 때, 함께 먹을 때 관계는 입체가 돼요. 호호 히히 허허 이럴 때는 평면이에요, 평면. 깊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니하고 나하고 안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먹기 시작하면, 먹는 건 생각으로 못 먹거든요. 몸으로 먹지. 그래서 함께 먹기 시작할 때 관계는 입체성이 되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10장 4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주의 사도들 그러든지 뭐 주의 정인들 이러면 되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가정마다 함께 음식을 드실 텐데 그 식탁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게 아니면 부활절날 와서 아무리 부활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은 무세부조하시고 영원하시니까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함께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요. 관계가 입체화가 되면서 이 표면에 보이던 사람이 아니고 그 현상, 그 평면 깊이 들어있는 깊이의 존재,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본질은 이 현상 세계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보이면 더 이상 안 보여. 그리고 보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애가 이제 속을 썩여. 애가 속을 썩여서 막 하도 속을 썩이니까 애가 믿기까지 해. 근데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느껴지는 거야. 저 녀석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 힘들지. 쟤도 쉽지 않구나. 그 가슴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그거는 반복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딸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표정은 그러셔도 이해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죠. 그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칼디아, 이 심장,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가슴이 뜨거울 때 피어나는 삶과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서 피어나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는 껍질밖에 없고 하나는 깊은 본질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삶이에요. 여기에서 대단어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떠난 자리,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절망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바로 인류 역사의 새 여명이 터오는 자리였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어요. 자기들이 절망의 자리, 끝난 자리, 죽음의 자리로 보았던 그 자리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새 여명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낯선 타자세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쿠드, 똑같은 어근이죠. 원래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게 거룩하다 이제 종교적으로 쓰이는데 달라요. 우리 종교인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 매니지하는 하나님을 맨날 뭐 높였다 내렸다 난리 바빠 굉장히.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낯섭니다. 내 세계 바깥에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의 늪에 내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맨날 고민도 비슷한 고민이에요. 사고도 맨날 비슷한 사고 쳐. 예, 맨날 문제 똑같은 문제요. 부부 상담해보면 맨날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이 싸움이 저 싸움. 아니, 이해가 안 가. 좀 새롭게. 그래가지고 뭐 갈등도 비슷한 갈등, 걱정도 맨날 비슷한 걱정, 사고도 비슷한 사고 치고, 기도도 맨날 비슷한 기도. 왜 그래요? 내 세계 속에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 낯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세계로 침입해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혁명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지? 나그네로 나타났죠. 그 나그네를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낯선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어요. 그 당시 유목 민족들은 낯선 사람을 영접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정오 광야길에 지친 새 나그네를 정말 혈육을 맞이하듯이 그 맞이한 그것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었죠. 약복강가의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야곱으로 취한 것들, 그죠? 야곱이란 말 속이는 거죠. 속여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잡은 그 재물, 약복강가에서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손, 홀로 남았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야곱이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흰 수염 기르고 하얀 도포 입고, 그래 하나님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무소부재 모든 것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야곱의 고백이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내가 안 죽었어요. 우리는 내가 컨트롤하는 세계, 그 좁쌀만한 세계, 요거 열리면 죽는 줄 알아. 열리면 죽는 줄 알아. 요게 이제 마귀의 거짓이 꽉 잡고 있는 세계인데, 이 열리면 사는 거지. 열리면,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짱 쪼개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확 열리면 성경이 진짜고 모든 약속이 진짜고 그런 건데, 내 세계 속에 갇혀져 있으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방언을 못 알아들으시네. 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웃을 보는 자예요. 낯선 이웃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이웃을 못 봐요. 자기 일을 보지.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웃을 못 봐요. 일을 봐요. 이 현대인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이웃을 봐요. 이웃은 안 도울 수가 없죠. 도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웃은 그냥 이웃이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 이웃이 다쳤는데 고춧가루 뿌리고 싶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늪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평생 뱅글뱅글 돌립니다. 위씨는 있어요. 더 나아지겠지 언젠가. 아니 내가 껍질을 안 여는데 무슨 나아지는 게 있어요. 영혼의 사람은 통하기 시작해요. 통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쓰러진 이웃이 보여요. 쓰러진 이웃이 보이는 사람은
기도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쓰러진 건 그 사람을 때린 사람만 나쁘고 그 사람은 뭐 피해자고 그런 게 아니죠. 이 구조 전체가, 이 세상 구조 전체가 약탈과 착취와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쓰러진 한 이웃에게서 이 인간이 만든 거짓 세계에 그 아픔을 만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됩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어느 때까지 지연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기도, 신원의 기도,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사람이 이웃 속에서, 이웃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죠. 이것이 시편 68편입니다. 시작에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35절 마감에 성소에서 나타내시니라. 성소에서 좌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는 말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하셨느냐? 성소에 오셔서 그게 좌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함께 보십시다. 첫 단락 1절에서 6절에는 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소멸하십니다. 연기가 날리듯 불에 초가 녹듯이 하늘을 타고 광야에 진행하십니다. 뭐 출애굽을 그걸 해서 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불쌍한 자, 갇힌 자, 약한 자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웃기는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가난하고 낮고 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 올려주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잘 사는 사람은 어떠란 말이에요? 예, 그런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 깊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고아, 가부, 불쌍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약한 자가 내가 약한 것도 아파요. 물론이죠, 아프죠. 약하면 세상에 짓밟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 문제지만은 이렇게 강약 구조로 된 세상,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강이 되어야 되는, 강하면 짓밟히지 않으니까 이 강약 구조로 된 거짓 세상,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을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가난해. 근데 언젠가는 내가 강자가 될 거야. 절대로 되지도 않는데 언젠가는 강자가 될 거야. 강약 구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강약 구조 안에서 약한 게 억울해서 강이 되려고 해요. 그 사람은 강한 자예요. 모든 강한 자는 거짓이듯이 거짓 강한 자에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 뭘로 살고 있는지. 굉장히 제한적인 짧은 생애입니다. 내가 약자인데 언젠가 강자가 돼야 되면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경적 신앙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딱 한 가지요. 부르짖음이에요. 참 신앙은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란 말이 뭐냐?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에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부르짖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냥 내가 아파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이 세상 강약 구조를 어느 때까지 두시겠습니까 하는 근본적인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뭘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안타까움을 성경은 낮은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강이 돼야 돼. 그 사람은 강약 구조에 자기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 강약 구조는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누구도 누구보다 강할 수 없어요. 돈 많다고 강할 수 없어요. 돈 많으면 그저 행복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세가 많고 잘났으면, 성공했으면 그러면 뭐 행복하고 아니에요. 다 거짓이에요. 현상적으로만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지 실제로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나도 강이 돼야 돼. 이 사람은 반드시 거짓 강약 구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같은 얘기를 강조하는데, 여기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 행진을 아까는 형통케 한다 그랬죠. 첫 단락에서는 여기 너희를 정직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진은 땅을 흔들고, 시내산 얘기하죠. 하늘을 흔들고 시내산은 진동시키면서 그렇게 임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흡족한 비를 주시고,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는 은택을 내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의 말씀. 그 임재와 역사하시면 전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건 진실이 이루어져요. 거짓이 완성될 수는 없죠.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선과 사랑이지 악과 미움이 세계를 완성시킬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죠.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과 승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 승리에 함께 하나 되어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게 너희를 존귀케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심 단락 15절에 18절에 가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높은 바산, 헬몬산이 있는 높은 바산에 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낮은 시온에 임했다는 거죠. 그 낮은 시온에 임했다고 영광이 없냐? 아니요. 시내산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만국을, 그 시온산에 자정하셔서 만국을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노래했죠.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네 번째 단락은 성소의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소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구원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짐 지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시작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그러니까 사망이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한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 구원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인류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분깃을 회복하신 분이 성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로 현상세계 속에 살아요. 육체로 현상 속에 사는 사람은 그냥 거짓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전체가 거짓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짓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예,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릇을 하겠죠. 그러므로 육체로 현상세계를 사는 우리는 마귀의 적수가 못 됩니다. 이 거짓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진실이고 저쪽에 있는 침례교회는 거짓.
아멘이 없어요? 예. 그러면 저기 빵 그냥 쳐버리면 되잖아. 근데 거짓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지요? 우리 안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빵 쳐서 죽어버려? 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고 거짓은 죽이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질식사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이제 친구가 됐어요. 나중에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는 학교는 안 다니고 깽단에서 근무를 하는, 그것도 또 부두목으로 근무를 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집 나가가지고 사라졌죠. 어디 있는지 소식도 알 수가 없게 됐는데, 나는 그 아버지는 진짜 한국 아버지로서는 잊을 수, 되게 이렇게 아버지가 나무라고 엄마가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러잖아요, 한국 가족은. 근데 거기는 엄마가 굉장히 그냥 정말 매정스럽고 냉정하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그렇게 품어요. 난 그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한국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 아들이 시카고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시카고가 어디 동네야? 이 아버지가 시카고에서 누가 봤다는 소식 하나 듣고 시카고로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니까 그게 기도의 역사였죠. 그 넓은 시카고, 그 수많은 사람 어디서 만나요? 근데 시카고에 가서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아들은 내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우리 한국 사람은 소리를 질러. 백화점 가서도 소리를 지른다니까, 애가 없어지면. 막 누구야? 놀라운 사람들이요. 부르짖음이 있는 믿음의 민족.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누구야? 그리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때 딱 들어오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 시작. 그러니까 뭐 뛰는 건 문제가 없는 애인데, 뛰자 그 생각밖에 안 되는데, 뛰려고 하는데 무릎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아들을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한 방울 없던 놈이 통곡이 터졌어.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요, 불효가 죽어버렸어. 힘을 잃었어. 그냥 저는 아버지가 일로 가자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이 아버지가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싶어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지고.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좀 필요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은 우리를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랑의 품은 받을 때 질식사하는 거죠. 이때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얘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집 나가서 10년 가까이 되는데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도저히 엄마 아빠 볼낯이 없어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쌀 튀는 만큼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유업을 우리의 유업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걸 받는 사람의 가슴에는요, 딱 한 가지 진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상 나라의 강자 돼야 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한,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는. 십자가의 얘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성경 공부할 수 있지. 세상에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성소에서는, 이 성소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를 백성의 승리로, 자신의 싸움을 백성의 싸움으로, 자신의 유업을 백성의 유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셨어요. 그가 행하신 것이 우리를 경고케 우리의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타난 위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었어요. 위엄이 있다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온 세계를 평정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받지 않았어요. 성소에 하나님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낯서니까. 자기들에게 안 맞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처럼 그냥 다른 애들 다 때려 죽이고 우리를 그냥 최 위에다 이렇게 딱 세워주면 될 텐데, 그렇게 세워준 백성도, 백성 대부분은 불쌍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절대로 새로움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길, 애굽 신처럼, 아수르 신처럼, 바벨론 신처럼, 페르시아 신처럼 그런 신이 아닌 하나님의 길, 나타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소 전에 다윗의 시대에 잠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정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임재를 누림, 이것이 모든 것이죠.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누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것인데 이 종교 시대에는 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내 돈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그건 성경에 하나님 아니죠. 근데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 아픔뿐 아니라 이 땅에 아픔이 있게 되는 이 거짓과 구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바라봄이 있습니다. 무슨 바라봄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성소에 자정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다스리는 그날 반드시 선이, 반드시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게 알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승리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망의 자리가 새 여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엠마오 제자에서 보았듯이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가 이것을 영감이라고 불러요. 인스피레이션, 테오프뉴스토스, 테오프뉴스토스, 불어넣어진 내 생각의 늪에 빠진 나, 내 생존, 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 안에 풀어넣어짐으로 더 이상 나는 내 현상적 한계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돈이 얼마나 있냐, 어떻게 생겼냐,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지위가 뭐냐,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무한히 신비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있는 이 생명이 피어나는 나의 조건, 이 세상에서 나의 조건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이 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영감이 어디에서? 말씀에서부터 내 세계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불어넣어지면서 내게 없던 것들이, 이건 내가 아닌데 하는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무소부재하던 하나님, 전혀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동행하심, 임재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슴은 기쁘고, 기쁨은 돈 많아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영광이란, 저 카보드라는 영광이란 단어예요.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며, 이 종교의 한계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에는 기쁨이, 내 영광이 즐거워하게 해요. 육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거 결국 죽는 건데, 그 육체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를 하나 하죠. 서양 문화는 이 뿌리가 두 사람이에요. 헤시오도스라는 사람과 호메로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문학, 철학, 사상 쪽에 뿌리가 된 사람이고, 헤시오도스는 음악, 예술 이쪽에 이제 뿌리가 된 사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서양 문화는 다 피어났어요. 근데 그 헤시오도스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때 목동이 물론 농사도 짓지만. 그래서 그 헬리콘 산비탈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음악의 신 뮤즈가 와가지고 입김으로 자기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모든 만물을 보면 노래가 피어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어네스트 셰클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 같아요. 이분은 남극 탐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914년에서 17년까지 남극 탐험을 하셨는데 1910년 겨울, 그때는 나무배 타고 들어갈 때잖아요. 그 남극 거의 가까이 가서 빙하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빙하 중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빙하를 유빙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아니고 조금씩인데 그게 갇혀버렸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헬리콥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 탐험 같이 간 두 사람하고 이 셰클톤이 세 사람이 그 길을, 그게 있으면 죽는 거니까 그 길을 탈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섭씨로 영하 50도. 그냥 모든 것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세계 자체가 얼음 자체죠. 근데 칼바람이 불어요. 그 추위의 바람은 그냥 차가운 게 아니고 이 피부를 스치면 피부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 길을 36시간을 행군을 해가지고 살아나와서 이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었죠.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36시간에 잠깐이라도 멈추는 순간에 체온이 확 내려가 버려요. 먹을 수도 없고 잠도 못 잡니다. 모든 것 싸고 눈만 조금 내놓은 상태로 이 36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행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왠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생각나는 얘기 없으세요?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 들여다봤더니 4명이 있었죠.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이 몇이십니까? 4가족입니까? 4시만 사십니까?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낯선 손님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낯선 타자로부터의 개입, 낯선 세계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영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T.S. 엘리엇입니다. 제 생각에는 황무지라는 시예요. 제가 좋아해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시가 하도 어려우니까 시 앞에 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나 적어놨어요. 쿠마의 무녀가 있었어요. 아폴론 신의 총애를 받아서 아폴론 신이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녀가 먼지를 한 움큼 쥐고 이만큼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늙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잊어먹었어. 그래서 영원히 안 죽어. 그래서 자꾸 쫄아들어서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무녀가 말했습니다. I want to die. 죽고 싶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하루를 살면 하루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이 새날이 돼요. 근데 전혀 새로움이 없는 내일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라는 시는 부활 없는 죽음, 4월 달이 되면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 근데 전혀 새로움이 없는데 다시 살아나. 겨울이 오면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 얼마나 이 잔인한 것이에요. 다시 살아날 때는 새로움이 피어나야지. 이 시는 부활 없는 죽음, 사랑 없는 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를 새롭게 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정욕만 갖고 하는 게 성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가 서로에게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돼야죠. 사랑의 성은 그러므로 반드시 서로를 새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없는 일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초월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진실로 믿으면 조건 밖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live for faith, 그렇죠? 믿음의 초월이란 말을 쓰죠. 일상이 매일 돌아가는데 믿음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을. 그래서 새로움을 일깨워내는 4월을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이며 우리에게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껏 못 써본 기억, 뭐 멸시당한 기억, 나도 한번 욕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들어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을 다시 열리게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4월은 특별히 유월절과 부활절이 있는 달이죠. 4월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새 여명이 터오게 한 달인데 그 4월에 진정한 새로움이 없는 반복뿐입니다. 반복뿐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반복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시작한 T.S. 엘리엇은 계속합니다. 도시와 문명은 일어나고 쓰러지지만 그리고 무너진 성당의 자리, 종교는 끝까지 안 망하는 게 종교예요. 런던 브릿지는 무너지고 성스러운 강이라고 부르는 겐지스 강은 바닥이 났습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과연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역사의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당신 곁에서 동행하는 제3자는 누구요? 이 시는 이제 마감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그러나 눈을 들어 하얀 길을 올려다보요. 더 이상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올려다보는 소망의 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 곁에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특징이 없어요.
오로지 진실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소리 없어요. 소리 없이 가고 있어요. 두건을 쓴 채로.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당신 곁에 거인은 누구요? 낯선 하나님,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개입이 이 세계에 일어나지 않는 한, 내 생애에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내일은 또 잔인한 아침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언젠가는 좀 나아질 거라고, 나도 강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으로 나를 유지하는 거죠.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둥이 말했다. 다는 이거 불교에서 어떤 경각을 깨우칠 때 다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었느냐?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주었느냐? 생명은 무한한데 도대체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든 것을 움켜쥔 채로 죽는 인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데,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데, 무한히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데, 그 내 좁쌀 같은 생각의 세계에 갇혀서 다야드밤은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통하라. 이때까지 닫혀 있었는데 열리죠. 통하라. 공감하라. 혼자만 잘나고 혼자 세계 지키고, 그래서 무엇이 되었느냐는 거죠. 다야드밤, 다미야타, 샨티. 이것이 시의 마지막입니다. 샨티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닐바나라는 거죠. 이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 갖고 윤회설을 만들었어요. 예? 부처님은 윤회설 만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반복이 없는 죽음이죠. 죽으면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새 세계가 열리는데 안 죽어. 죽고 또 반복해. 죽고 또 반복해. 그거 갖고 윤회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교나 힌두교를 저보다도 이해를 못한 거죠. 더 이상 반복이 없는 죽음. 오늘을 마치는 날, 오늘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오늘 미워했으면 내일도 미워해야 돼. 오늘 싫은 사람은 내일도 싫어야 돼. 그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왜 3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같은 일상의 반복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제는 진실을 인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현상뿐이라면 거짓과 악이 반드시 이기죠. 보이는 게 전부라면 거짓과 악이 이기겠죠. 현상이 전부가 아니죠. 본질이 있습니다. 임재를 못 느끼면 에고와 종교가 한계입니다. 뇌가 열려서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건 알 수조차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 삶이 황무지임을 인정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불행합니다. 우리 모두 아픕니다. 어쩌자고 I am fine 하시는 겁니까? I am fine 하고 있으면 fine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픈 것이 수치가 아니라 아픈 것이 서로에게 사랑의 기회가 되는 그런 가족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입니다. 얼마나 비참한데, 이 세계가, 특별히 이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약하다 그러는 순간에 짓밟혀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 임재 안에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강약 구조의 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약이 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님, 나 한 자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구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주님 그냥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광야를 동행하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나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